50명쯤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하장사도 들어올리기가 힘든 눈꺼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바닥에 가라앉게 되면은 그걸 끌어올릴 장사가 없습니다. 바닥에 딱 마음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몇 년 전에 인류의 현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 뭘까? 3대 질병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울증입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인류 인간에게, 현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퍼센트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나 있는 중증 우울증은 5%입니다. 인구에. 그 드러나지 않은 중증 우울증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현상이 뭘까요? 우울증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신체적, 환경적, 또 심리적, 영적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 첫째, 식욕이 감퇴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음식을. 잠자는 데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잠이 잘 들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삶에 흥미가 없어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한 2주 정도 계속하면은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우울증은 깊어지죠. 나중 보면은 결국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아주 끔찍스러운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울증이 너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죠. 삶의 질을 바닥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울적 기질이 있습니다. 0.1%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우울적 기질의 퍼센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아주 괴롭혀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은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에 한 세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단절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즉 마음의 심령이 다운되면은 사람 만나기가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기 싫습니다. 사람과 소통, 대화하기를 점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들 같으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게 됩니다. 교회 와도 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큰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인데 삶의 의미를 상실당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사나? 이 공허감, 허무감에 빠지는 것이죠. 상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울증의 어떤 안 좋은 영향입니다. 상실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 실패감, 좌절감, 낙심, 절망, 그 상실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참 많아요. 경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이런 상실감에 대한 위기를 느끼면서 점점 우울증은 우리를 아주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 세상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마음에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에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까? 그분들이 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에서 그 이상이 결국은
우울증, 즉 마음이 다운돼서 심리적인 상처와 아픔, 고통 가운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고귀한 생명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은 영적, 육적 탈진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엘리야를 볼 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견줄 정도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예수님 변화산 산상에 갔을 때에 환상 가운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별칭이 엘리야 하늘문을 열고 닫는 선지자.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문을 열어서 불이 임하게 하고 비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의 종이죠. 기도 응답의 종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우울증에 빠집니까? 어떻게 심령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아방의 왕의 말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야,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어. 못된 선지자야.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비거든요. 악한 왕비입니다. 여기 1절 주목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서 여러분은 아합이고 이세벨일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아합이 이세벨 왕비에게 왜 그걸 보고합니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남편 여러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엘제사 선지자가 우리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기송하게 죽였어. 그 모슬 선지자야.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얘기할 때 좋은 말 좀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꼭 예배 마치고 가서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국을 말아 먹고 험담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밥을 막 비벼 먹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말이죠 남편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잘 코치하는 게 중요해요. 여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냐고.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당신 기도 좀 하라고. 할렐루야. 남편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브리스 길라 같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이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이세벨이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왕권 위에 있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게 됐다.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추격한다는 소리에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소리에 이 부정적인 말에 결국은 엘리야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급기야는 저 광야에 나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죽기를 자청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를 차라리 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물론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심령이 다운돼서 즉 우울증이 깊어지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는 주님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엘리야 상태는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엘리야가 곧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기도 응답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는 한계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다. 갈멜산에서 850명 이기게 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능력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었더라면 이세벨이 추격할 때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세벨을 막아 주실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 더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는 마음이 다운되고 처도된 나무까지 도망치면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한 연약한 심령, 우울증 상태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와 상황, 낙심과 절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도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울증 걸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31절 나왔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추격자 대적자가 아무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와 심령이,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주의 음성 듣고 완전 회복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육신이 탈진됐어요. 육신에 침체가 온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육신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영이 중요한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육체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이름하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체력이 뭐라고요? 체력이 궁격이다. 체력이 뭔 줄 아세요? 체력이 영역이다. 하면 좀 보세요. 할렐루야. 체력이 영역이에요. 건강이 영역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탈진됐을까?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즉 한 인간일 뿐이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보존을 잘 해야 되는 그냥 한낱 인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로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 거짓 숭배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 대기를 합니다.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이 어떻게 850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850대 1.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부담감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서 불을 내려서 850명과 승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를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드렸는가. 진액을 뽑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영적으로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수십 년간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 보니까요, 30대 40대 때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고 열심히 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70대 80대가 되니까 기도 소리가 확 약해져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육체가 쇠해지고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온 겁니다. 예. 엘리야가 말이지요, 그 850명을 대결하기 위해서 진액을 쏟는, 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온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긴장과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승리의 영광이 왔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때 엘리야가 조금 육신적으로 쉼을 가졌어야 돼요. 사실 그때 로렌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좀 쉬었어야 돼요. 그런데 채 그 영광과 응답의 승리가 끝나기도 전에 이세벨이 공격한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느냐? 저 광야 하룻길까지 480km입니다. 혼자 종아라를 데리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혹독한 스트레스가 있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480km를 우리 홍성에서 약 부산까지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랫나무를 다 준비하시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쉴 때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건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낫다 이거예요. 과식하는 거 좋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아니잖아요. 과음, 예? 과욕, 예. 과로, 특별히 운전하신 여러분, 과속하다가 딱 뭐가 날라옵니까? 과태료. 과태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막 이분이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꼭 내야지. 농협에 가서 내려고. 근데 마침 마감 시간에 갔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과태료 용지서를 창구 그 직원에게 쑥 내밀으니까, 선생님 아무리 바빠도 번호표 뽑아오세요 그랬어요. 번호표를 뽑으러 간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번호표를 뽑았더니 와보니까 마감이 훌쩍 지났어요. 사실은 번호표를 뽑아온 게 아니라 번호판을 뜯어왔어요. 자, 이게 말이죠. 과하면은 이 소리가 과부하 걸립니다. 생각에. 번호표를 그만 과태료만 생각하다 보니까 차 번호판으로 착각해가지고 밖에 나가 주차장을 그거 뜯어오려니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겠어요. 와보니까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과하면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오버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분을,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과욕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적당하고 균형 있게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경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의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만한 용량이 다 있는 겁니다. 용량이 있어요. 자신의 용량에 맞게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일 중독에 빠지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드세요. 잠잘 때가 되면 잠을 주무세요. 시편 120편 20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조차도 피곤하면은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긴 여행길에서는 우물가에서 피곤하시니까 쉬기도 하셨어요. 거기서 우물도 찾으셨어요.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만든 기계도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줘야 돼요. 어떤 기계는 말이죠, 30분 이상 돌리지 마세요. 과부하가 생깁니다. 기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휴식을 주셨어요. 휴대폰도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씁니까? 아니죠. 배터리에 다시 충전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은, 쉼을 얻는다는 것은,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충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저는 3주간 휴식을 취했어요. 3주 동안 집에서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워낙 안 쉬니까 강제로 쉬게 하시더라고요. 감기약 한 방에 그냥 3주를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강제로 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인간은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주님 앞에서 오만 불순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저는 3년 동안 두 교회 성전 건축 끝난 다음에 새벽에 왔다 갔다 4시 20분에 일어나서 두 교회를 왔다 갔다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초창기 때는 주일 낮 예배를 4부를 혼자 인도했어요. 그리고 군인교회를 섬겨서 세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거야? 좀 쉬어. 그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엘리야처럼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육신적인 탈진을 가져왔어요?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5,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탈진해 있는 480km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달려온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를 통해서 물과 또 떡을 예비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삼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보가 뭐냐면 첫 번째 보약이 뭐냐면 밥 잘 먹는 거예요. 식보라고 합니다. 식보. 두 번째가 약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약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 약보는 보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에 필요한 약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세 번째 보는 행보, 산보입니다. 많이 걸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산책하고 조깅하고 그런 시간을 좀 적절히 갖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3주 동안 쉬면서 매일같이 이제는 걸어야 되겠구나. 적어도 30분을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몸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7,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먹고 마시니 힘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평범한 진리가 대단한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육체가 절대 탈진하고 소진하지 않는 회복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삼쾌라는 게 있습니다. 삼쾌, 쾌식 잘 드셔야 돼요. 쾌식 먹으면서 싸우지 마세요. 인상 팍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좀 오래 좀 먹어요. 어디 뭐 쳐들어옵니까 누가? 남자분들 특히 군대 갔다 와가지고 3분 만에 밥 먹어라. 옛날식이에요. 여러분, 여유 있게 천천히 쾌식 식사 잘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 잘하고 계시죠? 최고의 복입니다. 음식을 잘 섭취하는 거, 음식을 잘 먹는 거 최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 쾌변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게 잘 내려가야지. 잘 배출해야지. 여러분 오늘 또 잘 배출하는 여러분이 됐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 쾌면까지. 저녁에 눕기만 하면 잠자는 분도 있습니까? 이 삼쾌가 잘 되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삼쾌 가운데 있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육체의 탈진을 가져온 겁니다. 육체의 탈진으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탈진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감사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톡톡히 치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엄청난 위기와 장애물과 문제를, 탈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 그걸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회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언제 지키라고요?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는 이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 무력증과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로뎀나무로 인도했어요. 로뎀나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품이에요. 로뎀나무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스트레스, 아픔,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엘리야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낙심한 심령이지요. 심령. 네, 정말 시급하게 회복할 문제가 마음이 다운된 거예요. 심령이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영적 침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었으면 마음이, 육체의 탈진도 있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조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의 연약함을 구하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외적으로는 이세벨의 추격이에요. 환경적 요인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적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적인 요인이죠. 마음의 문제가 더 큰 요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다, 이세벨이 추격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마음이. 어떤 외적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질고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전투해 보지 못한 여호수아, 전면의 지도력을 발휘해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 3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첫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안개처럼 막 어디서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의 문제. 지금 이세벨의 공격 앞에 마음이 다운된 엘리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열조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 나타나는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고독감이,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이 다운될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서, 이를테면 경제의 압박 속에, 질병의 압박 속에, 관계의 단절 속에, 때로는 실패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때
여러분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낙심천만한 거예요. 자신의 열조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 어디가 못합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그만 열등의식이 푹 빠져서 삶의 의욕을 상실케 했던 것이에요. 용기백배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열등감에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깊이 빠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대단했어요. 좋은 직장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 초기가 온 겁니다. 급속적으로 한 달 후에 중기 현상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직장도 다 포기하고 식사도 막 포기하고 잘못하면 이제 공황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권사님이 세상 약도 안 됩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홍성에 있는 우리 홍성제일장 지하성전에 들어갔어요. 학교를 휴직하고 선생님이었는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했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정년퇴직 잘했어요. 지금은 정년퇴직 후에 그 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학교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낙심할 수 있는 심령이 다운될 수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를 여호와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기도로 극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결국 승리할 수 있었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1992년 말에 저희 교회가 홍성에 있는 현재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집사님이 8분이었는데 부부부 집사님 6분, 그냥 남편은 신앙생활 잘 않고 아내만 집사 2, 이렇게 8분이었는데 부부부 집사님이 그 당시 우리 교회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그분 세 가정이 1,000만 원 헌금을 1년 했어요. 나머지 500만 원 저와 우리 남아있는 몇 분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석 달 사이에 3분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땅 산다고 떠난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다 떠난다고 떠나더라고. 난 그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어 떠났구나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알고 보니까 사실은 땅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땅 사는데 헌금을 사람이 없으니까 떠났어요. 그때 그 땅을 7,5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산 1,500만 원에 7,500만 원 사야 되는데 본인들 세 가정이 1년에 헌금하는 게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저도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충 들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1년간을 기도하고 결국은 현재 그 땅을 사서 그 이름의 조립식으로 60평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을 계속해서 가서 2년 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뭘 보내느냐? 5절 7절 보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천사가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줘야 돼요.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야.
혹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별거 아니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태풍과 풍랑이 일더라도 별거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 주변에 볼 때 항상 격려하세요. 꾸짖지 마세요.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훈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격려하세요. 응원하세요.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상처를 싸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천사 사랑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4명이 한 달에 1,000원씩 기부하면 104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긴급 재난금으로 돕는 일이에요. 홍성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 믿지 않는 성도가 됐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됐든 간에 긴급하게 필요한 1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홍성 의료원 이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 의료원 모든 보고를 다 받을 때 보니까 80만 원, 70만 원이 돈이 없어서 도망치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누적되는 환자들이 많아요. 찾아가 보면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 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근데 몸은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응급실에 온 거죠. 여러분, 재난 갑자기 당하는 게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천사운동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1호로 어디다 쓴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 교회가 썼어요. 우리 교회 건축원에 썼어요. 우리 건축할 때 12번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 200만 원이 없어서 부도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200만 원이 없어서 12번 부도위기를 맞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건축원금 강조를 한 번도 하고 건축원금 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건축원금을 해서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줬어요. 물론 하지 말라고 해도 한 분들이 많지만 은혜로 줬어요. 그런데 12번 부도를 맞게 되는데, 부도 맞이 못하냐, 공사가 딱 스톱되는 겁니다. 다 손을 넣는 거예요.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200만 원이 없어서 부도 난 적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찾아보니까 천사 사랑 운동본부에 300만 원이더라고. 우리가 1호로 썼어요. 갚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썼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0,000원씩 한 달에 기부하는 천사 사랑 운동본부 돼야 되겠구나. 10,000원씩 기부하는 1,300이면 1,000만 원이 되더라고. 서천 특화시장에, 서천 수산물시장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어요. 저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달려가 보고 싶은. 우리가 코가 석자라 못 갔어요. 근데 우리가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1,000만 원 천사 사랑 운동본부에서 딱 보내주면은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의유가 되겠어요.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 천사 사랑 운동본부에서 1,000만 원 보냅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해요. 단돈 10,000원 한 달에 기부하는 것이 지구촌 곳곳에 재난과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천사예요. 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지시설은 국가 돈을 가지고, 사실은 죄송해요, 힘쓰는 분들 많지만 국가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낸 힘들게 번 돈,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천사 사랑 운동본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건축도 우리는 다 완공되었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힘든 사람에게 천사 사랑 운동본부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될 때 천사가 온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 교회가 천사가 되기 바랍니다. 결론은요, 주님이 엘리야로 다시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질고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치유의 능력을 보내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0일 40제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다고 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새 사명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는 분이다. 금나보라 뚝딱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 훈련,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을 도전하는 대적, 원수, 난관이 있습니까? 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 인내로 극복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질병이냐고,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직 그렇게 성급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세요.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급하면 안 돼,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썰렁했습니다. 오늘도 좀 자리가 비어있지만 앞으로 차고 넘치는데, 할렐루야.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안 갖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하긴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동이 되면 등록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글쎄 어떤 분이 말이지 약국을 찾아서 선생님 딱국질이 심한데 딱국질 약 없습니까? 그랬더니 약사 선생님이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나를 빤히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따기를 딱 대지는 거예요. 이 중년 신사인데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딸꾹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아내가 하고 있어요. 약사 선생님이 딸꾹질 따기한테 때려서 멈추게 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왜 이렇게 성급해? 다 들어보고 약을 지어줘야지. 여러분, 주님은 절대 성급한 분이 아니에요. 조급한 분이, 과정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그래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영적, 육적 집착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치유라,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나왔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다운됨이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주시는 사명 2024년도 저기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가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둔합니다. 때로는 교만합니다. 강팍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조급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주님 앞에 옴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성 두 손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것처럼 잘 익은 열매 귀한 전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가정과 그 직장 일터 산업 자녀 위에 부어주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은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비롯해서 각종의 예물을 성별해서 주님 그 정성과 그 소원을 담아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속히 다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모든 대적자와 모든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아들딸에게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DNA가 그 병균의 근원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1000번 대통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 되신 우리 교회와 이곳 충남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